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성탄절 주간이 있는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성탄을 또 기대하며 소망하며 오늘 말씀 가운데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오늘 몸된 교회와 여러분의 모든 심령 가운데 또 삶의 그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스가랴서를 볼 텐데요. 이 스가랴서에서 나타나는 메시아 예수, 그 예수에 대해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는 앞장에 나오는 이 학개서를 쓴 학개 선지자와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학개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성전 재건이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무너진 성전에 대해서 정말 아픔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신앙을 지키고 있던 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사장이었던 이 학개, 또 총독이었던 스룹바벨, 그리고 제사장이었던 요수아, 이 세 사람이 1차 포로 귀환으로 돌아와서 재건한 것이 제2 예루살렘 성전이라고도 하고 또 스룹바벨 성전이라고도 하는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하게 됩니다. 그 시대에서 동시대에 있었던 이 스가랴가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를 보면은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메시아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메시아적 복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메시아의 오심 그리고 그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여러 성경에서 언급을 하고 있지만 스가랴는 특별히 성전의 개념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볼 때가 언젠가를 보면 더 정확하게 그 개념을 알 수가 있을 텐데요. 학개서 1장 1절에 가면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스가랴서 1장 1절에 가시면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 그러니까 스가랴서 1장 1절과 학개서 1장 1절 사이의 간격은 2달밖에 지나지 않아요. 더 놀라운 것은 학개서 1장 15절에 가면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성전이 다시 재건 공사를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바벨론 포로로 돌아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성전 공사를 시작을 하지만 그 공사는 곧 중단되고 맙니다. 여러 가지 요소가 있었죠. 물질적인 요소도 있었지만 또 영적으로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지 못하는 그런 미약함, 그리고 외부 세력에 대한 방해 작업에 의해서 성전이 공사가 중단이 되고 맙니다. 그 중단된 공사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 BC 520년 9월 21일입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몇 달이 지났느냐면 불과 두서너 달밖에 지나지 않는 스가랴서 1장 1절에 가면 BC 520년 10월 27일 날로 다시 이 스가랴서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의 이 정치적인 상황 또 영적인 유대인의 상황이 어떠냐면 왜 다리오 왕 제2년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될까요? 또 학개가 세운 성전에 대해서 스룹바벨 총독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 말은 그 당시에 유대 나라에는 다윗의 혈통으로 약속된 왕이 부재하는 시절이었습니다. 다윗의 단절이 오는 것과 같은, 물론 물밑에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심을 준비하고 계시죠. 그렇지만 정치적으로나 제사장적인 의미에서 성전의 개념에서 보면은 성전의 예배가 무너져 있고, 그리고 다윗의 왕의 혈통이 다스리지 않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24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주님도 친히 말씀을 하시죠. 이방인의 때가 아직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고백하고 오질 않잖아요. 여전히 그 시대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스가랴 이 시대에는 해방을 했지만 그러나 아직도 완전한 영적인 해방이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시대에 스가랴는 지금 6장에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요. 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이렇게 말해요. 이 요수아는 누구예요? 대제사장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학계하고 선지자인 학계 또 제사장이었기도 했죠. 그리고 또 대제사장인 요수아. 이 대제사장이 여호수아의 머리에 면류관을 세워주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는 누구를 예표하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리고 스룹바벨 총독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여호수아를 먼저 등장을 시키고 이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씌워준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목적이 뭐냐? 1차적으로 바로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친히 온전한 제물이 되셔 한 번에 드려져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대속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대제사장적인 사명이 뭐냐? 자신을 드려서 우리를 대속하는 거예요. 그 자신을 드리는데 어떤 모습으로 드려지는가에 대해서 스가랴서의 중에서도 오늘 6장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어떻게 드려지느냐라는 거예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종으로 오시느냐, 스가랴서 3장 8절에도 나오지만 오늘 본문에 가면은 12절에 가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삭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이렇게 나옵니다. 스가랴서 3장 8절에도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또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 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사야서 53장 2절에도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길 연한 쑥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인간의 몸으로 우리를 찾아오실 때의 그 모습은 어린 삭과 같이 굉장히
연약한 모습으로, 또 그분은 정말 순종의 종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실 때는 아무런 모양도 아무런 풍채도 없은 적, 아무 허무할 만한 것이 없도다 그래요. 그러나 거기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어떤 생명이요? 풍성하게 자라나는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죠. 자, 12절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사기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사기라 이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메시아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가장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아무 허무할 만한 모양 것도 없는 아주 빈약한 모습으로, 그래서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이렇게 했는데, 자기 곳에서라는 말은 지극히 비천한 곳에서 이런 말이에요. 굉장히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정말 멋있게 백마를 타고 오신 분도 아니고 궁궐에서 정말 호요호식하면서 자라신 분도 아니에요. 그분은 구유에 오셨다는 거예요. 마국간 구유에 오셨어요. 자라실 때도 가장 비천한, 가장 변방인 그 나사렛에서 가난한 요셉의 장남으로서 자라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자기 곳에서라는 말은 가장 비천한 곳에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요? 오늘 보면은 성전을 세운다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여호와의 전, 성전을 얘기하죠. 성전. 하기가 세웠던 그 성전, 그걸 예수님이 세우신다? 예수님이 언제 성전 세우셨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건축을 하셨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스가랴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분이 오셔서 메시아 예수가 대제사장으로 오시는데, 그분이 오셔서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겠고, 그 성전을 뭘 얘기하는? 솔로몬이 세웠던 화려한 솔로몬 성전도 아니었고, 무너진 그 화려한 성전 대신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정말 사람 보기에는 볼품없지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런 학계가 지었던 수르바벨 성전도 아닙니다. 여기서 그 성전은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은 예수님 당시에 있던 헤롯 성전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수르바벨 성전도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헤롯이 다시 화려하게 짓잖아요. 그러나 그 헤롯 성전도 얼마 가지 못해서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다 파괴가 되고 말거든요. 예수님 그걸 미리 보시고 우시기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성전을, 보이는 이 성전, 아브라함 때부터 쌓았던 그 단, 그리고 출애굽하면서 왔던 성막, 회막, 솔로몬 시대에 대해서 지었던 솔로몬 성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었던 수르바벨 성전, 그리고 헤롯이 왕이 되면서 자기의
왕에 대한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세웠던 그 헤롯 성전, 그런 모든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예수님 자신이 내가 성전이다. 내가 성전. 나는 세상의 빛이로라. 빛일 뿐만 아니라 그 빛 되시는 성전이신 그분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어디에요? 어디에 세워지기를 원하는.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아멘. 에베소서 2장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예수 안에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가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가시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르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배롭고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그 산돌이신 예수께 가서 너희도 선돌과 같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신령한 제사를 드릴 신령한 집이 되어라.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고 싶으신 일, 또 하셔야 되는 일, 그 일이 바로 주님이 성전 되심을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성전 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성전 되어져 가는 거예요.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또한 거주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거주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그분이 받으실 그분의 처소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스가랴 시대처럼 오늘 우리는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이 현실화되어지는 꿈을 꾸고 그 꿈이 또한 이루어지는 것을 선포하고 간증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성전이 되어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전 되어셔서 뭐? 성전에서 하는 게 뭐예요? 교회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교회에서 하는 일이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거죠. 그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전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오늘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네요. 13절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며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할렐루야. 이 둘 사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인 제사장직과 왕직을 얘기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오셔서 성전 되어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만들어져 가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지라. 자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와 같이. 왜요? 오늘 우리를 창조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거예요. 그 회복해 가는 것이 교회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뭔가요? 임마누엘. 자,
찬양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임마누엘인데 우리는 임마누엘 예수를 증거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걸어다니는 성전이에요. 여러분은 걸어다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걸어다니는 성경이에요. 오늘 우리는 행동하는 신앙인이 될 뿐만 아니라 행동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말씀한 그 성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으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의 세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로 그 영광을 얻으시고 또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입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그분 우리를 성전 삼으세요.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형이 거하는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이다 말. 오늘 여러분과 저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어놓으신 성전이에요. 말씀의 전이에요. 이 말씀의 전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돌리냐.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신 그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 삶이 예배가 되고 삶이 또 신앙이 되고 그 삶이 바로 예수가 되는 그러한 거죠. 그게 성전이에요. 교회를 개척하면 다 교회를 멋있게 짓고 싶죠. 그리고 더 크게 확장을 하고 싶어 하죠. 그것도 좋습니다. 그것도 좋은데 화려하고 또 멋있고 웅장하게 짓고 싶은 그 열심도 좋은데 더 좋은 열심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성전 삼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좌정하시고 다스리는 그분은 성전 삼으시고 그 자리에 앉아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다스리시길 원하는 거예요. 학계 시대에 이 스가랴 제사장에 있던 이 시대에 어떤 시대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혈통이 다스리지 않는 다윗의 왕이 없는 시대예요. 성전이 무너진 시대.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시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또한 그러할 수 있다. 다윗의 왕이신 다윗의 혈통을 쫓아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지지 않는 시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참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데 허상의 성전들만 있는 시대.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에게 예배하는 예배가 있어야 되는데 교제는 있을지언정 예배가 부실한 시대, 그런 시대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뭔가 이런 거예요. 스가랴서 1장 3절에 가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장 3절에 가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할렐루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게 뭐예요? 연합이죠. 하나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이죠. 이게 성전이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포로인들의 포로에서 돌아오라는 말일 뿐만 아니라 너희의 죄악에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무너진 그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복하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복하라는 거예요. 회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무너진 것이 다시 일으켜 세워지고 회복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주고 싶어서, 무엇을요? 성전되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성전 삼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자정하셔서 우리가 연합하시고 우리 안에서 다스리시고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분은 제사장이요 왕으로, 왕이시면서 제사장으로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거죠. 오늘 그 주님을 우리는 이미 만났고, 이미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과 연합되어지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분과 하나 되어지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분을 온전히 예배하는 성전이 되어져 있지 않다면, 그분의 다스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불순종하고 무너지고 뒷걸음친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만나시고 다시 돌아오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오늘 스마리아를 통하여서 성전 되시고 그 성전을 건축하시고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다스리기 위해서 오심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그 예언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성전 되셔서 우리를 예배를 받으시며, 또한 우리가 육으로 사는 자가 아니요 영으로 사는 자요, 우리가 불신앙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리에 초청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연합하셔서 임마누엘 되어주시니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신앙으로 승리하는 등대교회와 등대교회를 또한 아버지 섬기는 모든 지체들, 모든 이 땅에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